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일을 인해 나의 나됨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라서 이런가, 내가 남자라서 이런가, 미혼이라 이런가, 애가 없어서 이런가, 애가 많아서 이런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가. 영화 암사를 보면 경성에 가서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지령을 받은 독립군 투사가 왜 나에게 이런 지령을 맡겼을까를 궁금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나지? 내가 처자식이 없다는 이유인가? 그럴 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속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한술 더 뜹니다. 우리에게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남보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시련하고 연단시키는 걸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 원망과 불똥을 하나님께 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련을 도매급으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익숙합니다. 저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게다가 사람들을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섬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며칠 전에 제가 창에다가 태블릿 PC를 설치를 해서 밖에 지나가는 분들이 교회 예배 실황을 보게 하기 위해 이 태블릿 PC를 설치를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멀티탭은 고장이 나고 또 태블릿 거치대는 이 허리 굽은 사람처럼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또 제가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너 목사 아니어도 그건 해야 되는 일이야.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언제 너보고 거기다가 태블릿 달라 그랬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하고 왜 목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냐. 만일 태블릿을 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가 병원 원장이었더라도 법률회사 대표였더라도 기업체 CEO였더라도 공직자였더라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목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 한술 더 말이 나온 김에 너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다라는 말하기를 참 좋아하더라. 너는 목사기 때문에 뭐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는 비위를 맞추고 뭐 그래야 된다고 불평을 하는데 다른 직업이었더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서비스, 사람들을 섬기는 직업,
사람들을 단골로 사람에게 뭘 팔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들이 좋아해야 되고 다시 오고 싶어하게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식당에 가서 느끼는 것은 손님들이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지, 뭐 김치 더 갖다 달라, 뭐 물수건 갖다 달라, 뭐 국이 식었다, 뭐 고기가 덜 익었다, 왜 서비스가 더디냐, 그런데 직원들이 그럴 때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지, 아니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많은 손님들의 요구를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마음에 없지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여론에 시달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한술 더 떠요. 정치인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뿐만이 아니고 가족의 신상 다 털립니다. 그 부인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닌다느니, 무슨 백을 들고 다닌다느니, 무슨 액세서리를 했다느니, 애가 장학금을 받은 정황이 수상하다느니 신상 다 털려요.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그러나 정치인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시장에 가서 누가 입에다가 김치를 먹여줄 때 맛있습니다라고 먹어야 돼. 이런 거 왜 나에게 주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재벌 회장은 어떻습니까? 재벌 회장은 아예 아파트 벽에 이름을 붙이고 내 할아버지는 뭐 팔아서 돈을 벌더니 너는 뭐해서 돈을 버냐.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음악이든 정치든 기업이든 예술이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고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약간 불분명하게 번역이 된 면이 있죠. 이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이외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는 시험 이외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너에게만 이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마찬가지라는 얘기. 마찬가지. 왜냐하면 비기독교인이라도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살려면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사람에게 호감을 얻어야 되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건 마찬가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 영화 친구에 유호성 씨가 터득한 진리가 그거였어. 유호성 씨가
건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 상태기를 만나서 말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 수 없는 기라. 그렇게 하면 도태되고 마는 기라. 그랬더니 무슨 도 닦는 사람 같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를 닦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건달의 세계에서도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건달의 세계든 무슨 선비의 세대든 간에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야 되고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를 따라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 이게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하는 시험 이외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겪는 일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라기보다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져야 되는 것의 일부인데, 그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져야 되는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건 영광이에요. 그건 영광이에요. 그건 불평할 게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런 영광일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불평한,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내가 왜 애를 낳아서,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사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할 수 있는 말이 불평뿐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혜택이 있죠. 왜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능히. 혹시 여러분 집에 희자 돌림의 이름이 있다면 명희, 건희, 광희, 지희, 능이라는 이름을 지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 내 이름은 김능이야. 능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박능이, 이능이, 저능이, 능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불신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할 시험 이후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